오늘 제목을 크게 두 번만 크게 마음에 담듯이 시작. 지구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마귀의 자녀. 내가 써줄게요. 두 종류. 두 종류.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근데 여기 또 하나 있다면 진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진짜 이제 가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가짜 자녀가 있어요. 여기는 가짜 자식이 다 진짜뿐이었고, 여기는 마귀 자식은 뭐 가짜 같은 게 아니라 진짜고. 예수 믿어도 이렇게 이제 진짜로 믿어야지, 가짜로 믿으면 이제 요즘 교인들이 얼마나 가짜가 많아요. 예배당에 오면은 천당한 것처럼 속에서 별무치 다 짓고도 여기에서 하는 소리가 예배당 오면은 다 구원받고 등록하더니만 구원받고 예배 왔다 간 것이 마치 예수 잘 믿는 것처럼 가르쳐 놓으니까 죄에 대해서 경각심이 있어요. 마귀와 싸우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모습은 경건의 모양인데 경건의 능력이 하나 없어서.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느끼는 거니까. 집에서 개를 키우잖아요. 집에 키우는 개들은 그런 개들은 다 털도 갖고 이뻐. 근데 이제 집 나간 게 털도 막 부스부스부스하고 막 몸에 막 때도 막 많고, 이야 전 진짜 참 더러운 개구나. 털이 부스부스. 누가 돌보지 않고 그냥 막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단속을 받고 있나요? 주님의 돌보심을 받고 깨끗하게 살고 계신가요? 진짜는 깨끗한 거예요. 근데 가짜는 그렇게 안 살아. 내 마음대로 삽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그리고 교회 다녀. 교회 다니지만은 그건 가짜 자식이고 집 나간 개처럼. 그런데 왜 내 신앙을 천국이라는 거룩한 곳에 가려고 하지 않고 왜 교회 다니는 종교 행동을 하면서도 마치 그것을 구원이냐 스스로 착각해가지고 영혼의 때에 파멸의 지옥불에 떨어질 때에 그 불 속에서 어떠려고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무관하고 오신 목적이 내게 안 이루어졌어도 나는 태평한 그 이유가 뭘까? 귀신 속에서 역사하는구나, 혼미케 하는구나.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것은 뭐냐? 육신이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을 조상님들 다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다 보시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어느 때인가 이 땅에서 안 보인다니까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한 번 죽은 것은 정한 것이래요. 그 다음에 죽고 나온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심판이 올 때에 육신이라는 버텨봐야 이 기간이 길어봐야 80대인데 80년 사는 것이 뭐 대단하고요. 끝없는 영혼의 때가 있는데 이건 육신이라는 것이고, 이건 뭐 다 아시나? 육신은 날로 쇠퇴하고 나 영혼은 영원한 건데, 이때다 승부를 거는 사람이라면 이때는 어떻게 하자는 건 같아. 답이 없는 사람이 지금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답답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금빛가족은 두 종류인데 마귀의 자녀냐, 주님의 하나님 자녀 때에 하나님의 자녀 꼭 돼야 되고, 자녀 가운데에서 진짜가 되시는 성령의 단속과 인도받는 하나님의 참 깨끗한 자녀가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날씨는 화창해요. 화창한 날씨를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교시잖아요. 내 영혼이 깨끗해서 화창, 하늘에 구름도 없고 공기도 맑고 얼마나 날씨가 좋아요. 내 영혼을 그렇게 깨끗하게 성령의 인도받아서 말씀 안에 거하면서 죄는 모양도 버리고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싸우면서 깨끗하게 사는 사람만 진짜인데 뭐 지저분하게 살면서 부의 천당 간다고 이렇게
여러분이 선행과 도덕이라는 것은 절대 구원과 관계없는 거예요. 자기 의지, 주님의 의는 우리 의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돈을 써서 뭐 옷 사주고 밥 사주고 그런 것으로 천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죄를 사함받고, 죄라는 이 무서운 주님을 떠나서 내 맘 사던 그런 죄에서 돌아와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의 사는 길이 뭐냐? 죄인들은 떡으로만 살지만 육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그 영혼의 때에 누가의 말씀대로 살게? 성령님이 임하셔야 할 텐데요. 성령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못 사는 사람이 어떻게 충계와 살겠다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무방비하고 무책임하게 살 때에 강단은 매우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한마디가 성도 지옥, 한마디가 천당으로 인도한다면은 여기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설교 hend내가 아니라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여러분은 설교를 들을 때에 설교 들었네 지 말고, 들은 말씀이 목사 말이 아니라 주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 들고 살겠다는 각오로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받아서 능히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야죠. 들어놓고 안 지키고 읽어놓고 안 지키려면 뭐 들어듣고 뭐 들어있습니까? 읽는 이유도 듣는 이유도 반드시 그렇게 살려고 우리가 듣고 읽는 것이라면, 성경을 읽고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읽고 듣고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면, 성경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요? 성령님에서 성령으로 살아야 할 텐데 성령함 충만 받지 않고 그냥 막 살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녀는 자녀 같은 분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꼭 성령의 인도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 앞에 인도받아서 깨끗하고도 아주 거룩하고도 예수 앞에서 아주 흠없는 점없는 영혼을 가지고 주님을 대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밤 주님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오시겠습니까? 세상 거 다 포기를 말해. 세상에서 일하지만은 그러나 사는 방법은 주님 안에서 살라는 거죠.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또 정치에게도 좋고 이런 의학계 다 좋아요. 문학에 다 들어와서 강한 자가 될 테지만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렇게 되라는 거지. 예수 밖에서 되어봐야 뭘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해봐야 뭘 거냐고요. 죽으면 지옥인데. 예수 안에서 대통령도 되고. 그럼 자녀는 누가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박또박 시작.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잘 이거 풀어줄 테니까 이거 알아보세요.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이제 말로 영접합니다. 주님 영접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영접이라는 말은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냐? 영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처음 왔어요? 자, 영접기도 합시다. 예수님 영접합니다. 마음에 오시옵소서. 아멘. 아, 영접됐습니다. 이러니까 지옥 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이라는 말을 말로 영접합니까? 아니,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말로 헐고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어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오셔야 영접이 된 거지. 예수 믿는 게 뭐냐?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어떻게? 성령이 오셔야죠. 성령이 안 오시는데 당신이 무슨 재주로 주님을 만났다고 영접했다고 말합니까? 여기서부터 기독교는 큰 오류가 벌써 발생하는 거예요. 성령이 안 오시는데 내 영혼 속에, 내 영혼에 그냥 여기 육신 입에서 영접합니다. 여기서 영접이라고 하는 언어를 썼다고 오신 것이 아니고, 내 영혼에 성령님이,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부르셔야 영접된 거지. 성령 안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100번 영접한다고 해도 그 입술의 소리지, 성령이 오셔야 영접된 거니까, 영접하는 자, 그 사람이 곧 믿는 사람이다. 영접돼서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여러분, 예수는 피 흘려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는 공자나 석가나 맹자 같은 이 4대 성인, 4대가 뭐냐면은 공자님, 맹자, 석가,
그다음에 예수, 이게 4대 성인이라고 그래요. 세상에서는 공자, 맹자, 석가, 예수. 여러분, 공자도 아담 이후에 죄인이고 맹자도 죄인이고 석가도 다 죄인이요. 다 인간들이지 무슨 이게 이 성인이요. 예수님을 왜 거기다 끼냐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이 육신 오신 분이신데 세상에서 영이 죽었으니까 모르니까 이런 사대. 그러면 성인을 왜 죄인 중에 죄인을 못 박아 죽이는 가장 무서운 형틀, 아주 이 지구상에서 인간과 영원히 경계할 만큼 지저분하고 더러운 죄인만 죽이는 형틀이 십자가인데 예수를 왜 성인이라면서 왜 저렇게 죽이십니까? 말도 안 많은 짓 하는 거예요. 왜 성인을 십자가에 죽이냐고요. 잘 모셔야지. 우리 예수님은 성인이 아닙니다. 성인도 아닌 사람 다 거짓말이다. 다 죄인들이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네. 인류의 아담 이후에 죄 짓고 영이 죽어서 주님 모르고 등지고 사는 사람들, 이분들이 이 하나님이시라면 이루고 사는 사람들, 여기서 돈 벌어 재벌이요, 박사요, 대통령이요, 장관이요, 뭐 국회의원이요, 다 했어도 영혼은 망한 자니까 이 죄를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한 몸에 다 끌어안고 담당하시는 거예요. 담당한다는 거. 근데 이 신앙심이 뭔가를 보니까요, 신앙심이 뭐냐, 이 사랑이 뭐냐, 가만히 보면 사랑이 뭐냐, 담당해 주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도 정말 손을 볼 때 이렇게 아프고 저렇게 있고 모든 문제 다 품어주고 담당하려고 그러죠.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마음이 없어요. 다 담당해야지, 끌어안아야지, 내가 그걸 포용해 줘야지, 내 관용을 해야지. 근데 사랑이 뭐냐?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담당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 좋은 사람들은 누굴 만나도 다 담당하려고 그러죠. 이렇게 달면 생기고 쓰면 뱉는다는 그런 단어가 그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신앙 좋은 사람이냐? 달면은 뱉으면 쓰면은 이는 신앙이 아닙니다. 모든 주님이 인류를 십자가에서 죄인, 지옥 갈 죄를 그가 한 몸으로 담당하죠. 죄값을 지불하고 정령 죽으시면서. 그래서 예수는 믿는 거예요. 뭘 믿느냐? 내가 지옥 갈 죄를 예수가 다 하나님 앞에서 담당하신 것을 믿으면 되지만,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세요. 크게 아멘 하세요. 예수가 나한테 뭘 해주고 믿어요? 응?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심판을 받아 다 용서해 주신 은혜를 믿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0콤마도 필요 없어. 십자가에 죽은 예수의 절대적인 은혜만이 구원입니다. 그것만 믿지 말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가 사는 길이 뭐냐? 그의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절대로 죽은 믿음인데도, 아니 죽은 믿음인데도 그걸 어기면서 아주 행치 않으면서도 천당한다. 그게 이제 이 가짜 자녀가 하는 짓이거든요.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귀에 아주 귀딱지가 들을 만큼 절대로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 길은 오직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말씀을 안 살면서도 그냥 교리적 구원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고. 그래, 믿으면 구원이지. 믿는 사람이 사는 길을 왜 안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면 다 천당합니다. 다 천당합니다. 누가 다 천당가? 성령이 임하시고 거듭나서 말씀대로 깨끗하게 단속받고 인도받은 사람만 간다면은 그게 그러니까 신앙생활 고난이지. 아니 고난 받은 사람이 있어야 지금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가 안 된다는데, 무슨 예수 믿으면서 그 참아보고 견디고 싸워보고 이겨보고 그런 고난이 어디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이. 여러분 로마서 8장이요. 현재의 고난은 믿는 사람으로서의 싸워야 되고 하지 마야 되고, 이게 이런 고난은 장차 천국에서 나타날 영광과는 이까지가 비교가 안 된다는데, 비교 안 되는 그 육신에게 져서 질질질 죄중에 살다가 딱 죽어서 지옥불에 가는 사람보다는 이거 이기면서 싸우려고 조금 고난받다가 천당에서 영원토록 사는 게 참 복이지. 근데 그것도 내 힘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렇게 살게 해주셔야 되죠. 그게 성령 안 받으면 안 된다. 예수는 믿는 거지만 내 모든 죄를. 그러나 믿는 자에게 선물이 뭐냐? 성령은 받는 거라는 거야. 다시 이렇게 성령은 받는 것이다. 시작. 예수는 믿는 거예요. 공로가 필요 없어. 그러나 받는 것은 기도해야 돼요.
받는데 성령은 받는 건데 성령 안 받으니까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 그냥 알아. 어떻게 아냐? 석가 알듯이, 공자 알듯이, 맹자 알듯이 예수를 지식으로 알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서 가짜다 지키고 죽으면 100% 지옥 가는 거요. 예수를 머리로 안 사람들 아닙니다. 기독교는 아는 게 아니에요. 체험하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영접을 해야 돼요. 성령이 안 계시면, 그러니까 믿는 교리가 인간의 방법으로니까 교회 와서도 이게 주님 것이 못하는 거예요. 내 것은 나요. 그러니까 내 멋대로 살죠. 아니요. 절대로 신앙생활은 하나님 것이 되어야 되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라면 우리 성령을 예수를 알지 말고 성령 받아서 그를 체험해서 그의 인도를 받으시길 바라요. 요즘에는 이제 뭐 시간이 또 많으니까 요즘에는 뭐 그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뭐 그 내비게이션이라고, 내비게이션 딱 치면요, 그렇게 잘 인도. 옛날에 어떻게 살던가 싶어요. 지금은요 그 길번호도 치면요 지가 다 인도에 이렇게 해요. 내비게이션 인도하듯이 성령의 사람은 그가 반드시 인도한대요. 인도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어디로? 그분이 천국으로 반드시 인도합니다. 우리 금빛가족은 성령을 받아서 그를 영접해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절대 교회에 평생 다녔어도 내가요 정말 3대째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성령이 오셔서 그가 영접된 사람이 자녀인데, 그럼 자녀가 일이 뭐냐? 오늘 자녀의 일에 주님 말씀하시기로 로마서 6장에 아버지 일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버지, 자녀라면 아버지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그러면 아버지 일일까요? 로마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6장 시작.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아버지 일을, 아버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일 해봐요.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일. 우리 아버지 일이 있는데 아버지 일에 여러분이 끼부리면 안 돼요. 아버지 일이 내일처럼 귀해야 돼요. 그럼 아버지 일이 뭐냐? 진짜 아버지 일이 뭐냐? 진짜의 자식이라면은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지 알 겁니다. 보실까요? 그 뒤에 뭐가 아버지 일이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은 뭐가 하나님이냐? 하나님 보내신 자, 그 누구요? 그게 누구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 것이, 믿게 하는 것이 아버지 일이에요. 아버지는 지구상에 한 명도 예수 안 믿고 죄 중에 살다가 지옥 불에 가는 걸 절대 원치 않고 그 예수로 다 구원받아서 천당에 오기를 지금도 해가 터지게 기다리시는 분이 아버지입니다. 이걸 아는 자가 누구냐? 자녀는 알아. 이 사람 뭘로? 가짜는. 절대 이 사람은 예수 믿어서 뭐 돈이나 벌고 뭐 술세나고 뭐 애들 뭐 직장 취직하고 뭐 이런 거나 바라보고 있다가 지옥 가죠. 그건 나중 문제예요. 진짜 자녀는 아버지 일이 뭔지 알아. 아버지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어서 다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버지 일이에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듯이 영혼의 아버지도 꼭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영혼의 아버지가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짜 자식 중에 천난 자식은 아버지가 원치 않고 원하시는 것을 알아. 그 아버지 마음을 아는 사람이 바로 자식인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 아들 예수로 다 구원받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진짜 자녀라면 누굴 만나든지 예수님 말하고 싶은 것이 내 마음에서 넘쳐야 돼요. 전도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 누구냐? 아버지 일을 해보려고 이 땅에서 존재하고 그 일 때문에 있는 힘을 다 쓰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 심부름 잘하는 아버지 일꾼 되시는 이 축복이 우리 금빛가족 모두에게 오늘 풍성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일의 일꾼이 돼야 돼요. 아버지의 일, 영원 살리시는 거. 아버지 일이 뭐냐 물을 때 아버지 일은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아버지 일이다. 근데 교회는 가만히 있어. 이 사회에서는 짓지 못하는 개와 같다고. 누굴 만나도 예수를 말해줘야 할 텐데 지금 교인들은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척 한다니까요. 아니요.
우리가 말 잘하고 잘 못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수만 바라면 돼요. 그가 듣고 믿고 안 믿고는 그분의 문제겠지만 우리는 전파는 분명해져야 돼요. 귀에다가 당신의 죄를 예수님이 용서했다. 예수 안 믿으면 당신은 반드시 지옥 간다. 믿어야만 천당 간다고 기독교의 아주 핵심, 아주 기독교의 그 원론을 팍 심어줘야 돼요. 예수 믿으면 좋아요, 뭐 행복해요, 이런 말 하지 말고, 뭘 좋아, 안 믿어도 자기들끼리 좋은 사람 많은데 뭘 예수 믿으면 뭐 웃음이 많아요. 뭘 웃음이 많으면 우차사를 보면 웃음이 많겠지. 예? 그러지 말고 영혼에다가 딱 맞추고 포인트를, 예수 믿지 않으면 영혼이 망한다고, 영혼을 살릴 텐데 영혼을 놔두고 뭐 잘 돼요, 뭐 행복해요, 뭐 좋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원론부터 다시 들어와야 돼요. 예수 믿어야 천당 간다고. 따라합시다. 예수 믿어야 천당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걸 일러주고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마음도 평안해지는 것이고. 자족이 뭐요? 다 있어 자족입니까? 아니요. 영혼의 주님이 오시면은 더 큰 것이 필요 없어. 그래, 육신의 것은 자족하는 거예요. 그럼 이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만 그 마음을 알게 돼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아버지 일은 예수를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기 아버지 일인데, 그럼 누가 아버지를 말하겠느냐? 보혜사, 아버지가 보내신 성령 보혜사가 올 때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성령이 그가 나 예수를 증거한다. 보혜사예요. 보혜사. 따라합시다. 보혜사. 이 말의 원뜻은 변호사예요. 변호사예요. 변호사.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은 뭐 뜻도 많지만 가장 핵심인 용어는 이 변호사인데, 뭘 변냐? 예수가 죽으신 것은 자기의 젊은 사람이 하나님께 말 함부로 했다가 맞아 죽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령이 오셔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죄를 담당했다고 보증하셔서 증거자가 되니 여러분 다 성령으로 예수를 증거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오늘 주님이 가시면서 마지막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다시 오신다고. 또박또박. 시작.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여러분과 저와 함께 이제 마음 모아서 정리해 보자고요. 예수님은 공자나 석가나 명자 죽어서 끝났고, 나중에 종교인들이니까 다 지옥 간 분들이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에 계시다 하늘 올려오셨는데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저는 진짜 내가 믿어요.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 하신다. 이거는 기후에 관계없어. 봄철이니 여름이냐 가을이냐 뭐 계절도 관계없어요. 오시면 오시는 거예요. 오시면 오시는 거예요. 오늘 밤도 가능해요. 이날에 오실 때에 이분은 왜 오시느냐? 데려가려고 오시는 거예요. 누구만? 진짜 교인만. 가짜는 안 믿는 분야 이미 다 끝난 것이고, 교인 중에 가짜 교인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만 우리가 읽어보자고요. 분명히 다시 오시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 자, 정말 열매 맺느냐? 자, 또박또박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둘 다 이 사람 다 집사예요. 여기도 말은 이제 이해하세요. 김 집사예요. 여기도 다 이제 박 집사예요. 말은 다 집사야. 다 교인이에요. 교인들. 그런데 다시 오시는데 그 일이 벌어져. 지극히도 끔찍한 일이 벌어져. 버림당하느냐 데려감 당하느냐.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두 사람이 밭에서 밭이니까 낮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는 데려감 당해. 진짜 아버지라고 진짜 교인은 데려가. 성경대로 살고 아버지의 일에 열매된 사람도 데려가. 그러나 가짜 교인은 있어요. 이는 버림당하는 거예요. 버림.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된다고 스스로 자기의 영혼을 진단하시고 스스로 자기 영혼에 대해서 판단하시던지까?
진짜요, 가짜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죠. 다시 오시는 것만 알지 말고 오실 때에 데려감당하냐, 오실 때에 버림당하느냐,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또 뒤에 보면은 이제 밭이 낮았고 또 두 여자가 시작.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깨어있으라.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오히려 생각지도 않을 때에 인자가, 이게 오늘 밤도 아니 이따 12시, 이따 1시라도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과연 난 진짜 교인으로 살았는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교인 누군가? 내 영혼 귀한 줄 알고 저 영혼 구원해야 저고 아버지 마음을 알고 내 영혼이 귀해서 언제나 말씀대로 살려고 죄와 막 싸운 사람이고, 그 다음에 따가서 영혼을 살려내서 아버지 일에 일꾼 된 사람만 진짜라면은, 여러분 교회 이렇게 다니면서 이러면서 다닌 사람들, 가고 싶으면 가고 뭐 싫으면 안 가고 뭐 할 일 다 하고 할 말 다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 믿은 사람들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각은 내 생각이요, 주님의 생각은 내 생각 같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1000번 말해도 주님의 생각이 아니면 내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도 않을 때에 인자가 오신대요. 오늘 내가 죽는다든지 주번이 오신다면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빨리 준비해서 주님에게 들림받을 만큼 영으로 깨끗하게 말씀대로 사셔야 되고, 그리고 이 땅에 살 동안에 아버지 일, 영혼 권한 일에 충성스럽게 사셔야 되는데, 우리 5월, 6월 28일 날 꼭 한 명 이상씩 전도하시고 아버지의 일에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성령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성령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두 손 번쩍 드시고, 성령님 나를 도와달라고, 아버지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일을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일 하시는 힘 주시고, 나 예비된 자인지 예비가 안 된 자인지 나는 모릅니다. 성령님은 아십니다. 이제 나는 내 힘으로 안 살고 성령의 인도밖에 원하오니 내 영혼을 성령이 이끄셔서 진리 앞에로 인도해 주시고, 누굴 만나도 예수 믿자고 말하며 살 수 있는 가짜 아들 말고 가짜 교인 말고 진짜 아들, 진짜 자녀가 되기 원하오니 나를 그려달라고 두 손 먼저 드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